구약 성경 스가랴서 오늘은 8장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스가랴서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눈에 보이는 표상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징표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이고, 또한 회복되어졌다는 징표로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언약에 약속한 그 복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동안의 그 백성들 향한 사랑을 마음에 안타깝게 숨기고 계셨는데, 오늘 8장 2절 1절 말씀 가운데 그 자기 백성들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희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 향한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8장 2절 1절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크게 질투하고 시온을 위하여서 분노할 정도로 질투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친히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마태복음 마지막인 28장 18절 이후에서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떨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그 예루살렘 성이 70년 동안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어있는 속에 짐승들과 성냥이와 그러한 짐승들의 거처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 거리에서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이제는 또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러한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 지는 곳,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적 표현을 하시는데 다시 그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되새기게 만듭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 자체는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더랬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다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그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 70년에 왜 끌려갔더냐? 역사 가운데 그것을 다시 회고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언약을 또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를 다시 더듬어주는 말씀이 9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참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에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학개서 2장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9절 이후의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언약적 저주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풀고 회복시켜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이 회복됨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애초의 언약적인 축복을 다시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경고하였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고함으로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온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온 땅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악한 나라 왕들에게 패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끌려가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포로에 끌려갔는가? 언약적인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들려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아픔을 겪지 말라는 말씀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그 모습이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십계명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삶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하고 그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 뒤에 무슨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러하면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한 재판을 말씀을 합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동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평한 재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나에게 조금 이익이 온다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삶에 있어서 그들이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을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죄로 말미암아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고 화평과 공평이 주장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곧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걸 다 듣고 대답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을 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에 1년에 넉 달을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넉 달을 금식하기를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 중간쯤 올라갈 그 시점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언약 백성들로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언약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그 복을 다 주겠노라.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에 예물을 바치고 종옥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상을 따라서 공평과 사랑과 정의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지면 다시 여러 백성들과 성읍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죽이기 위할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때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12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언제 형제였습니까? 다 보고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사랑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처럼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형제여 우리도 어찌할꼬. 그런 질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21절의 말씀에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에게로 다시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생명의 꼴을 먹고 그곳에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는 마지막 때의 생명의 피안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천하만민 모든 민족들이 우리가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인 곳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찾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리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제사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되리라. 언약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제사장적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야서 2장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언약 백성이 되고 싶노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싶노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또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또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성전은 또 무너지고 언약이 또 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된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압니다. 요즘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요즘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8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다 무너지고 조그맣게 남았던 그 벽이 남아 있어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통곡의 벽.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옛날 화려했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징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진짜 이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노라. 그 참된 성전은 누굽니까?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그 언약, 이제는 인간과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피로 세우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그 성전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보험서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셨던 그 참된 성전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통하여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참된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그 구약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 바르게 세워질 것을 가르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성전입니다. 이제 9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데 그것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설명을 곁들여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스가랴서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BC 520년에 받은 말씀인데 중반부의 말씀은 BC 487년경 다시 말씀드리면 BC 487년경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착공한 지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이제는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이 죽었고 이제는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예루살렘의 성곽은 아직 허물어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9장의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지는 이 예언이 BC 487년 그로부터 150년 후에 BC 333년에 정확하게 이 예언이 주어지고 150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알렉산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지명을 특별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고 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말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알렉산더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망을 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나라들이 당시에 얼마나 튼튼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는 알렉산더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는 국방에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과 은을 마치 우리가 지금처럼 동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와 시돈은 마치 요수아서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때도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고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주위에 보고 있던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스kel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은 그 절대로 두로가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한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kel론에는 주민이 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아스도드는 끌고 가고 난 뒤에 다른 족속이 와서 함께 살게 되어지므로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가 블레셋의 그 교만한 것을 끊을 것이고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다 내가 제거하겠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기서 사람같이 되리라. 8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알렉산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괴롭힌 모든 폐역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렇게 한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도 전쟁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왕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겸손하신 왕, 참된 의의 왕, 그 왕의 이야기가 9절부터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때 뭘 탔겠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백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참된 겸손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타십니까? 나귀를 탑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고 칼로서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면서 참된 왕노릇을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그 새끼니라. 그런데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악한 세상 나라와 싸움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로 말미암아 말씀하는데 너 언약의 피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자들이 마치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내가 행한다.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전쟁의 모습이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아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을 삼았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싸움의 무기는 언약 백성들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드러냅니다. 시온아 내가 너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주는 것처럼 칼과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라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치게 하여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칭이 나옵니다. 인칭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여호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던 단어가
누가 이 전쟁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땅을 차지하는 특별히 요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쟁. 다른 말로 헤렘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를 세우는 전쟁. 그게 곧 하나님의 전쟁이고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시는데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데 나팔을 불고 화살을 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풍성한 그러한 승리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할 것이라는 묘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어 가운데 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알렉산더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충전자가 나타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있고 처참하게 패한 나라는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지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이긴 자나 패한 자나 모두가 전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튀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전쟁의 영적인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패한 모든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축제를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 스가랴서 9장은 두 개의 전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렉산더 왕으로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정복 전쟁의 나라들, 세상 전쟁 이야기고, 이후에 나타나는 9절에서 17절까지는 만왕의 왕인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그러진 세상을 다시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세우시는 영적인 전쟁, 그것을 대비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상한 심령과 세상 가운데 아픔을 겪는 그러한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자들은 이제 그 믿음이 강성해져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영적인 군사로 세워야 하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기꺼이 이 전쟁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